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입니다. 네, 선생님 정말 오래간만입니다. 네. 제가 오늘 네. 가정 컨텐츠는 과거 선생님 영상에서 궁금증을 가진 제자분이 네네네네. 있으셨어요. 진적굿을 혼자 소소하게 차려도 된다라고 하셨어요. 많은 분들이 이제 제자 생활하면서 진적에 대한 부담을 많이 가지고 계시거든요. 뭐 진적이라는 거는 다른 거 없어요. 나한테 오신 여러 신령님들을 대접한다 뭐 이런 것인데 사실은 진적하려면 생각보다 의외로 돈이 많이 들어가요. 황해도 같은 경우에는 맞이라고 하는 그 환이라고 하는 것도 해야 되고 옷도 새로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들어와서 일하시는 선생님들도 많아야 되고 비용적으로 많이 들어가죠. 예전에 그 선생님들은 진적할 때 제가 집들한테 너 이번에 과일 사, 너 이번에 뭘 사 이렇게 좀 나눠줘서 그걸 가지고 진적들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요즘엔 자기 돈 가지고 진적을 하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좀 부담이 많이 되죠. 그래서 집에서 소소하게 차려서 하시는 경우들이 덜어 있어요. 상차림은 진적하듯이, 준비하는 것도 진적하듯이, 다만 혼자서 하는 거예요. 그래도 오시는 신령님들이 절대로 탈잡지 않습니다. 저는 그걸 말씀드린 거예요. 소소하게 혼자 상차림을 해드릴 때 전한 신명님들과 부군도당 신명님들만 청하는 건지 구청에서처럼 신명님들을 다 청하는 건지. 다 청하는 겁니다. 악사들이 없다 보니까 흔히 말하는 안진경으로 하시거든요. 안진경으로 할 때 똑같아요. 산에 관한 안진경, 그다음에 전체 신명님들을 모시는 안진경, 칠성에 대한 안진경, 이게 거리거리별로 해야 되는 그런 신들에 대한 안진경을 전부 해서 제일 나중에 조상님들한테 하는 또 안진경, 이런 걸 전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집에서 진적을 하시더라도 시간적으로 따지면 하루 종일 걸립니다. 한번 하고 좀 쉬었다가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렇게 하시는 경우가 덜어 있죠. 괜찮아요. 그렇게 한다 그래서. 나도 누구처럼 참 잘 대접하고 싶은데 내가 이렇게 소소하게 하면, 집에서 하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화를 내지 않을까. 내가 장군님이 더 많이 앞장서시는데 작두를 못 탔다거나 뭐 이러면 장군님들은 속상하지 않을까? 그건 인간적인 감정이에요. 경제적으로 신을 대접하면 안 돼. 마음으로 대접하는 것이지. 그게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또 선생님 영상을 보고 질문하신 분이에요. 신내림을 안 받고 작두를 안 타는 도법제자의 명칭은 무당이라고 부르나요? 엄밀하게 얘기하면요, 당을 차리고 있으면 다 무당입니다. 다만 그게 어떤 무당이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내림굿을 하지 않고 작두를 타지 않고 이게 도법제자냐 뭐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제자가 되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되는 그 징후가 있어요. 이게 무불통신이에요, 사실은. 이게 무불통신을 하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게 자각을 하느냐, 자각을 하지 못하느냐, 이 차이가 있어요. 다 제자가 되는 방식에 보면. 그러면 자각을 하는 분들은 누굴 찾아가죠? 다른 만신들을 찾아가겠죠. 뭐 점사를 보든지 또는 굿을 하겠죠. 여기서. 그러고 나서 내가 정말 무당의 길을 가야 되겠구나 하고 뭔가 다음에 과정으로 넘어가겠죠. 근데 자각을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거에 전혀 관심이 없어서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자각하지 못했는데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여기로 가는 과정이 있겠죠. 예전에는요, 지역에 따라 다른데 서울 경기 쪽에서는 무불통신하면 반드시 신내림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무불통신으로 바로 신당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경상도나 또는 전라도나 이런 지방인 경우에 신가족의 개념이 굉장히 약해요. 나도 모르게 어느 날 무불이 됐어요. 갑자기 신이 들어왔단 말이죠. 나도 모르게 무언가 누구를 보고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야, 너 왜 이렇게 잘 맞추냐? 어떻게 알았냐? 이렇게 소문이 나서 이제 바로 무당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서울 경기 지방에서 보는 신당을 갖추고 있지는 않아요. 단지라든지 신을 상징하는 신대라든지 이런 거 간소하게 차립니다. 들어가서 점을 보세요. 어떤 분은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요만한 점상 하나 깔아놓고 손님하고 얘기하시는 경우 있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신당의 모양이 아닌 자기만의 신당을 갖죠.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무당이 아니냐? 아니요, 무당 맞습니다. 다만 신의 가족이 없는 홀로 가는 분이죠. 이제 그분들 같은 게 굿이 나면
그 주위에 소개를 받아서 구슬을 잘 하시는 선생님한테 의탁을 하죠. 그럴 때 이분들을 뭐라 그러면 전밭이라 그래요. 전만 보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신이 와서 무당이 되는 분들은 사실은 신에서 절대로 전밭이로 살려고 얘기한 적 없을 거예요. 그 신은 불리기를 원할 거예요. 다만 내가 정말 굿이라는 것, 이게 굿은 예술적인 것이고 문화적인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 이러면 누군가 선생이 필요하시겠죠. 그래서 신의 가족을 가지시는 게 맞죠. 그 다음에 이분이 어떻게 도법 제자라고 얘기하셨는데, 도법이라는 거는요 무당으로서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소양이에요. 우리가 이제 모시는 신들 중에 증능으로서의 어떤 신들 중에 그 도사가 신선 같은 건데요. 신선으로 모신 분들은 다 도법 제자라고 하죠. 모든 신은 이미 다 도를 터서 오기 때문에 뭐 돛줄 제자다, 도법 제자다 이게 사실은 의미가 없죠. 모든 제자는 다 도법 제자죠. 무불통신으로 해가지고 신내림을 받지 않았는데 무당이 되셨어요. 점도 보시고 굿도 떼어요. 이런 경우도 이제 무당인 거예요. 그렇죠. 아, 근데 이제 그분이 굿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굿이 아니에요. 말은 굿인데 그분이 하는 게 그냥 멋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들고 뛰는 거예요. 그걸 굿이라고 하지 않죠. 그냥 부닥거리라고 하죠. 굿이라는 거는 종교적인 의례예요. 의례는 법칙이 있죠. 굿을 할 때 내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그게 어떤 의미를 쭉 가지면서 그 의미를 가져가는데, 무불통신에서 방을 차리시고 그분이 굿을 한다고 그게 굿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굿의 의미가 아니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일반인들은 모르죠. 그게 굿이라고 하니까. 뭔가 막 들고 뛰다가 갑자기 얘기하니까 아, 신이 저렇게 와서 하시는구나 하고 내가 굿을 했다고 생각하시겠죠. 일반인들은요. 근데 그건 굿이 아니죠. 충분한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